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이 순탄하여 잔잔한 강과 같을 때에도, 큰 풍파로 인해 요동치는 상황과 같을 때에도 우리의 영혼은 늘 평화로 가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선명하게 우리의 양심을 괴롭힐 때조차도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평화와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가득한 하루 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지만 정해진 귀한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니 이것이 또한 우리의 행복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영혼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능력 안에서 깊은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우리들은 모두 각자 자신의 자리로 일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어 일터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특별히 사울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반추해 봅니다. 사무엘과의 가슴 설레던 첫 만남, 늦은 밤 함께 식사를 나누며 지붕 위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며 위대한 미래를 꿈꾸었던 사울의 마지막은 신접한 여인을 통해 다시 만난 사무엘로부터 엄한 심판과 죽음의 선언을 들으며 그저 한 여인이 내어주는 위로의 떡을 마지막 만찬처럼 받아드는 불쌍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사울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모두 소진한 채로 버려진 자가 된 사울의 인생을 우리가 닮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왕위에 올랐지만 신하들도 굽신거리는 큰 인물이 된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보였지만 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종이 되고만 사울의 인생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으로 주님께 쓰임받고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날마다 더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 주님의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더욱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서로 존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과 교역자, 그리고 평신도들이 서로의 역할을 기쁘게 감당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온 소망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실하게 일해온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시옵고 큰 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많은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잊지 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눈에 보이는 변화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럽게 폐암 진단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입니다. 몸에 이상한 기운도 느끼지 못했는데 병원으로부터 받은 진단은 너무 절망적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집사님에게 주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의료진이 바르게 진단하여 가장 적절한 치료를 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더딥혀 주셔서 우리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자에 앉았다 미끄러져 척추에 금이 가서 입원하여 오늘 수술하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손수 지으신 몸이시기에 병든 부분과 그 정황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낫게 하실 권능이 주님께 있사오니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다친 곳이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아프리카의 남아공에서 현지 주민들을 위해 선교 활동을 펼치던 여 선교사님이 방해하는 이들의 모함으로 체포되었다가 오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였으나 그럼에도 주님께서 여 선교사님을 큰 위기에서 지켜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람의 악한 계획이 도리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역사로 바뀌게 하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교지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뜻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주의 왕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상 이제 28장, 29장 앞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마치 화면으로 말하면 다윗을 비춰주었다가 그리고 또 사울을 비춰주는 이런 연속되는 이런 바뀌어가는 그런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곳은 또 블레셋 진영을 비춰주다가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진영을 비춰주다가 이렇게 비추면서 이야기를 이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는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만나는 장면이었고 결국 그 만남은 이제 마지막을 예고하는 그런 만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 물론 이미 사무엘은 죽었습니다만 이제 마지막 장면이고 사울의 죽음을 예견하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 참으로 슬픈 이야기였죠. 그리고 사울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곧 그에게 남은 일은 죽음밖에는 없는 그리고 패전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화면은 다윗에게로 이제 옮겨갑니다. 이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미 가드 왕 아기스에게 투항한 상태에서 그것에 망명하고 있었던 차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을 분배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게 침략해서 그들을 죽이거나 그들의 물건을 뺏어 오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거나 또 그들의 물건을 뺏어 오면서 그 전리품을 가드 왕에게 갖다 주면서 그렇게 생존하고 있던 차에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았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나가기 위해서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있던 장면이 앞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가 마지막에 명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도 다윗도 나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명령이 다윗에게는 아주 상당히 어려운 그런 명령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내가 망명을 해왔던 것에 대한 하나의 그 큰 후회를 갖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아기스가 너도 이제 나와 함께 가서 이제 내 앞에 서서 나가라라고 말할 때 얼마나 이제 고민이 됐을까요? 이제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과연 이것을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그런 고민이 되는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사이에 이야기가 옮겨가서 사울의 이야기로 갔다가 다시 이제 오늘 본문은 블레셋 사람과 다윗의 이야기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이제 행군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어디에 모았는가 하면 아벡에 모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블레셋은 크게 보면 5개의 도시국가의 연합체라고 할 수 있고 각각 나름의 왕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에그론, 아스돗 그리고 가드, 가사,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의 왕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대라는 말은 이 5개 지역의 군사들이 왕들과 더불어 그 지역의 왕들과 더불어 함께 연합으로 이제 모였다라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 모았느냐 하면 아벡에 모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벡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지명인데요. 어떤 곳이냐 하면 아벡에서 전투가 일어나면서 엘리 아들들 그렇죠? 엘리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이 아주 큰 패전을 당하게 되는 장소가 아벡에서의 전투죠. 그러니까 이 아벡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이 승리했던 전쟁의 아주 기념비적인 자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곳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또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고 아스돗 우상의 앞에 법궤가 끌려가서 그곳에 놓여지는
그런 아주 수모를 겪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일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도 소식을 듣고 또 넘어져서 쓰러져 죽게 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 그 전투와 연관되어 있는 장소가 바로 아벡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아벡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쪽에 더 가까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 훨씬 더 가까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앞선 그 수넴에 모였다라고 하는 그 28장에 있는 내용의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은 보다 더 이스라엘 쪽에 붙어 있고 또 보다 더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다음에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지명을 조금 더 분명하게 지리적 조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아벡에 진쳤다는 말은 지금 그 앞서 있는 28장에 사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수넴 지역에서 지금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그런 장면과는 보다는 조금 더 전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벡에서 함께 모여서 전열을 가다듬고 수넴까지 왔다고 봐야 되겠거든요. 그래야 이 전쟁의 그 어떤 흐름이 잡히기 때문에 아벡에서 모았다는 얘기는 다시 다윗의 이야기가 그 전 단계로 조금 더 뒤로 물러나서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막 모든 그 다섯 그 도시 국가의 그 군대가 함께 모여서 이제 전진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벡에서 모여서 이제 수넴 쪽으로 전진하려고 하는 그때에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전진하는데, 여기서 수령들이니까 여기서는 아마 왕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5 국가의 왕들입니다. 방백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은데, 이 세렌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블레셋 왕들이 이제 수백 명씩 수천 명씩 거느리고 이제 앞서 나아갑니다. 아마 나라별로 도시 국가별로 그렇게 군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그렇게 전진하고 있는데, 아마도 가드 왕 아기스는 맨 뒤에 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 그리고 아기스는 뒤에서 이제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람 누굽니까? 물론 몰라서 묻는 건 아니죠. 소문도 들었겠죠. 그러나 다윗을 그들이 만나게 된 것은 아마 굉장히 오랜만에, 아니 사실은 처음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가드 지역은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으로 말하면 가장 이스라엘과 접경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국가였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4개의 도시국가들은 이제 지중해 연안으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또 길앗이라고 하는 또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왕들과 다른 도시국가의 왕들과 만날 기회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투를 하려고 나가다 보니까 다윗이 있단 말이죠. 이 다윗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이 사람이 왜 여기 있느냐. 물론 소문이 있었으니까 그가 투항했고 망명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은 들었겠지만, 그러나 그가 전쟁에 함께 나간다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이 누구냐, 좀 비하하는 듯한 이야기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다윗과 더불어서 함께하고 있는 600명의 군사들을 포함한 그런 표현이겠습니다. 자,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을 변호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 변호가 3절에 아주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기스의 그 다윗을 향한 변호가 사실은 실패합니다. 좀 더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소통과 관련된 그것을 이렇게 좀 성경 안에서 찾아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누가 말을 잘못해서 이렇게 실패가 되고 어떤 부분이 말을 잘해서 성공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렇게 또 그런 것들을 모아서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아기스의 이 설명은 잘못된 소통의 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는데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을 치러 가는데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얼어붙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안 해도 되는 말을 섞었습니다. 여러 날 여러 해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가 머물렀던 시간은 길어야
이루어야 1년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저 자기 생각을, 자기의 느낌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해 동안 내가 허물을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주관적인 느낌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기스는 지금 방백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치러 나갈 때 다윗을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데려가지 못하게 되는 원인을 스스로 자기의 말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예, 블레셋 장군들이 이 사람을 돌려보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서는 안 된다. 그는 우리의 대적이 될 그런 충분한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다윗이 미갈과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을 때 사울이 다윗을 탐탁지 않게 여겼을 때 다윗이 블레셋으로 건너가서 200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양피를 모아다가 갖다 바치면서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되는 장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미 블레셋 사람들을 쳤던 그런 그 여러 번의 또 그 외에도 블레셋 사람들과의 여러 번 그 전투들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가 여러 번 있었던 또 골리앗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전투가 여러 번 있었고 또 실제로 그 14장에 보면 그 히브리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그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상황이 되자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않고 도리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숨어있던 또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밑에 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세가 달라졌을 때, 전세가 이스라엘로 흘러가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의 편이 되더라는 것을 이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들의 지금 판단은 사실은 옳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아주 전술적으로 다윗을 데려가면 안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와 다시 어떻게 합하겠습니까? 우리들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시 사울에게 돌아갈 명분이 뭐가 있겠느냐? 이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명분이 뭐가 있겠느냐? 우리들의 머리가 아니겠느냐? 우리를 죽이고 나서 그 전과를 가지고 그는 또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는 위험한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당연한 그런 그 걱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사울과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다.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결국 아기스는 이 말에 이제 더 이상 어떤 또 다른 어떤 대안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다윗을 돌려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예, 스스로 놓아줍니다. 지금 잘 잡아놓은 다윗을 망명길로 온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잡아두고 있는 지금 상태고, 어찌 보면 다윗은 여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텐데 도리어 지금 아기스는 다윗을 스스로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과 아기스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평안하게 내보내줍니다. 평안까지 빌어주면서 나가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리어 큰 소리를 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이 8절을 보면 참 상당히
그 숨겨져 있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이 내 주 왕의 원수는 도대체 누굽니까? 아기스가 듣기에는 사울처럼 보이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그것이 블레셋 왕들일 수도 있는 거죠. 또 아기스 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철저하게 숨겨져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아주 이중적인 의미를 두면서 아기스에게는 마음이 편안하게 만들면서도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제 전쟁에 나가서 도리어 블레셋 사람들을 또 진멸하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했지만 그러나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고는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 됩니다. 9절과 10절 읽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과 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사울이 맨 처음에 사무엘로부터 그 밤에 그런 잔치를 이제 배설받고 지붕에 올라가서 대화를 나누고 새벽에 아침에 출발합니다. 왕으로서 출발하는 그런 장면이었죠. 새벽에 출발할 때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는 다윗을 이제 새벽에 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다시 출발하는 듯한 그런 아주 암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침에 일찍 그가 블레셋으로 땅으로 돌아가는데 결국은 블레셋 땅으로 가고는 있지만 방향은 그렇지만 지금은 블레셋과의 결별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과 결별하게 만드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다윗은 정말 잘못 들어간 곳인데 가서는 안 될 곳으로 들어갔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들어가서 사실은 이 부분도 다윗의 실수한 부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가 떠나야 할 곳을 순적하게 떠나시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붙잡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는데요. 떠나야 할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과 결별해야 되는, 또 어떤 일과 결별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때 우리가 순적하게 떠나게 되고 또 은혜롭게 또 자연스럽게 떠나게 되는 그런 역사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이런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 지켜주시고 떠나야 할 때 또 순적하게 떠나게 하옵소서. 또 그 기도도 함께 담아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